자, 오늘 계속 이어서 은사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브하는 게 미국에서는 가주사, 토펙과 거기에서 시작됐다겠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넘어간 어셈블리 오브 갓, 그 교단, 즉 하나님의 성회, 조용기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1900년 초에 일어날 때 벌써 한국에서 그 기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걸, 그걸 저번 주에 프로브했어요. 즉 모든 그 뿌리는 샤머니즘, 즉 한마디로 말해서 샤먼, 무당들에 의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무당들 신 들린 거 봤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신 들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지금 교회를 100년 정도, 100년 넘게 지금 속인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프로브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샤머니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것을 갖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상한 귀신놀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김성도 여인하고 그 다음에 이용도, 그 다음에 백남주 뭐 이런 사람들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박태선이가, 문선명이 나오고 박태선이까지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한국에 일을 벌였던 정명석,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죠. 그 대학생 애들이 많이 거기 걸려들었죠. 그래가지고 음행과 여러 가지로 아주 지저분하게 한 게, 이 친구도 결국에는 그 다른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전주에 얘기했는 나운몽 그 장로, 용문산 기도원 거기 출신. 여기 보면은 정명석은 1940년 2월 3일 충남 금산군 진삼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초상집에서 시체를 염하고 매장하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명석은 성경 읽기와 산기도에 열중하던 중 22세 되던 해에 입대하여 두 차례의 월남 참전 후 69년 9월에 전역하여 나운몽 장로의 용문산 기도원과 삼각산 기도원을 전전하였다. 남한산성에서 70일 기도를 통해 안 가본 데가 없구만. 영계를 깨달았다는 정명석. 제가 말한 게 한국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이 영계를 뭐 어쩌고저쩌고 처음에 나가 17년 지났을 다 그 말 쓰더라고. 뭐 영이 뭐 어쩌고 영성이 어쩌고. 이게 다 이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관없는 그런 불교나 무슨 이런 샤머니에서 나온 그런 말들을 쓴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영계를 깨달았어. 구원파처럼 깨달았어. 정명석은 노방 전도를 하다가 한 양장점에서 통일교 여신로를 알게 돼요. 금산 통일교에 입교.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대부분이 그 뿌리, 그 다음에 나운몽, 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낱낱이 일거하지 못하지만 네임을. 후에 통일교회 승공연합에서 반공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명석은 1975년도에 측근 신도들에게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의 사명은 끝났고 1978년부터 자신의 사명이 시작됐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여간 제가 지금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그 장막 성전이라고 그 유재열이라는 그 제일 어린 나이에 장막 성전의 그 리더가 됐던 그 사람을 추종하다가 그 다음엔 박태선의 신앙촌 생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다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또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유재열의 그 사위가 누구냐면 싸이야. 하여간에 자기는 손 털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다 뿌리들 보면 거기가 거기야. 거기가 거기라고. 유재열이 이제 호생기도원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 유재열 앞에 김종규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막성전을 창립해. 근데 김종규가 음행하고 나쁜 짓 하니까 이제 유재열이 쫓아내고 지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나온 거죠. 다 벌써 한국은 이런 샤머니즘에 다 판치고 있었어요. 장막성전 창립 그랬어요. 1964년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사잠이라는 절 아래서 김종규가 이끄는 일단의 신비주의 집단인 호생기도원이 있었다. 신도들로부터 주님 또는 아버님으로 불리우는 교주 김종규의 집단에 후일 장막성전의 교조와 교주가 된 유인구, 유재열 부자가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유인구는 유재열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학생 때 거기 들어간 거기에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야. 1965년 1월 어느 날 유재열이 친구 몇 명과 함께 기도원을 향해 가는 도중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신림동 중간에 위치한 다리를 건너는 길로 가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두 무릎을 꿇자 자기 앞에 예수의 환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예수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7개의 별이 떠 있었으며 한 손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김종규는 당시 약 60여 명의 여신도들을 가늠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유재열을 위시한 김창도 등 20여 명은 이탈하기로 결심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은 후 환상 중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무채로 종이 테이프 같은 것을 자꾸 입속에서 끄집어냈다. 이것이 항문의 성소가 되었다. 책을 펼치더니 유재열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또 한 장을 넘기더니 이마를 찌푸리면서 인상을 썼다. 이런 신비체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다 지금 그 김성도, 이용돈이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온 그런 신비 체험, 샤머니즘에서 다 똑같이 나온 뿌리들 보면 똑같아.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세계 복음화 선교 협의회. 그 자들은 굉장히 커졌다 그러는데 그 자는 딴 거 아니에요. 안식교 2단에서 나온 거예요. 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박윤식이 대성교회 여기도 와 있어요. 지금 여기 가디나에 지금 늘 푸른 교회라고 가장해가지고 나오고 신문에 그 아브라함 박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구속사의 책 그래가지고 책 팔아먹는 그 광고 전면 광고 나오는 애가 걔 박윤식. 걔네들이 그 운전수가 그 누구예요? 그 이단 저거 하다가 죽은 애 탕명한이를 죽였어요. 그래 탕명 아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단 뭐 하는 건 지가 먹다가 돈 안 주니까 이제 협박하고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을 밝힌다는 자들 다 똑같이 이단들하고 돈 갈라먹고 안 해주면 이단에다가 책 내고 그런 자들이 지금 인터넷에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박윤식 1928년 5월 17일 황해도 성흥군 신학면 신방리 108번지에서 태어났다. 육군을 하사로 전역하는 1957년 5월 동마산 감리교회에서 2년간 서리 전도사로 목회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1957년 59년 7월부터 2년간 박태선의 전남 목포 전도관 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1961년부터 62년까지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원리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 평강제일교회로 개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박태선이 그런 누룩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플러스 자기 체험 그래갖고 교주가 되는 거. 한국 사람 다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피 속에 감추어둔 것을 박윤식 자신이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간 기도하다가 80일 금식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진리격에서 예수 믿다가 지옥 갈 자가 많다고 한다. 이때 받았다는 비밀의 말씀은 통일교와 전도간의 교리를 혼합한 것으로 변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원리 상중고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한 내용이다. 훗날 이 사실을 대성교회 한 장로가 읽고 변찬린을 찾아가 확인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변씨는 박윤식에게 내용 증명으로 경고를 한 바 있었다. 그게 그것이다.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샤머니즘, 신비체험.
그 다음에 그 김기동이 이자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한국교회, 서울 성락교회 1938년 6월 25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북한 아니면 충남이야. 왜 이게 충남하고 북한이 뭐 문제가 있어? 64년 봄에 서울 올 때까지 예산에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지 않고 1957년 10월에 예산 감리교회에 처음 등록하였다고 한다. 1963년 7월 용문산 기도 40일 금식기도, 1965년 3월 28일 서대문 예장 성경 장로교회 성락교회를 설립, 1964년 대학신학교에서 입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 봐주는, 그러니까 짬뽕이야 다 이상하게. 그 다음에 감리교단 출석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성경 장로교회를 설립한 후 그 다음에 침례교단으로. 침례교단은 어떤 교단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침례교단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는다. 귀신 쫓는다 그래놓고 베레아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수많은 또 이단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명범, 레마상교회 이명범, 이화여대가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 이초석이 무당 나왔죠. 거기서 수많은, 여기 은혜교회 김광신이, 한기홍이, 신승훈이, 주님의 영광, 이게 다 그 뿌리라고 지금.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초토화되는 게 이 신비주의에 샤머니즘이라 그런 게, 내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게 귀신은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형인 모든 진도의 귀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거 김동희 책에서 좀 이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초석 예수 중심교회, 이 사람도 똑같이 1984년 12월 교단이 예장 성합 측에서 이초석 목사가 김동 목사의 귀신론을 추종한다고 하여 그를 제명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이 세운 거예요. 5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천국에 다녀왔다는 미국인 펄시 콜레 박사의 천국 성회 간증 집회를 인천 마가 다락방에 유치하면서부터 세간에 주목받기 시작한다. 특히 단상에 오르다 쓰러진 펄시 콜레를 안수기도 하여 살려냄으로써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식의 능력을 가졌고, 이후부터 이초석 목사는 영성을 10분하여 급성장합니다. 이초석 목사의 개인 신앙 진수서를 살펴보면 기성교회와는 다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첫째 지나친 신비주의, 그 다음에 둘째 계시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경험을 중시, 셋째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똑같지 뭐. 이초석이니 김기동이니 조용기니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는, 김계화 알죠? 무당. 이 무당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보면 다 기존교회 다니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교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거기서 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샤머님 들어가서 무당들이 목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교회들이 무당이라, 목사님 무당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사실은 사실이야. 진리인데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은 1947년 2월 28일 전북 옥구군 대야면 직영리에서 출생했다. 그 다음에 기동을 창립하죠. 이 사람은 성령 수술 문제, 김신호 환자의 한 배 손을 대면 손에서 불이 나다 살이 찢어져 상처가 나고 그 자리를 통하여 소위 암덩이가 녹아나오게 하여 이를 끄집어내는 것을 성령 수술이라고 해요. 여기도 LA에도 자주 등장했는데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수치료. 내가 그때 한국에 갔을 때 이 사람 거기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그 생수 주고 막 생수 먹으러 막 앞에 나오고 거기 앉아가지고 함부로 말이라고 하는데 무슨 귀신 까먹는 소리만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뭐 천사가 와서 자기 자기 그 캐비넷에 자기 지갑을 그 백을 집어넣었는데 누가 훔쳐갔대. 근데 나중에 천사가 가져왔대 자기한테 백을. 미치겠어. 내가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생수 치료, 생수 먹으면 난데 병이 치료가 돼. 이런 무당들이 한 이명범 레마 성교회
기성교회가 이단시하는 여기 LA도 많이 등장했었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요새도 오는지. 그 드레스티아스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기성교회가 이단시하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운영하는 베레아 아카데미 1기생으로서 1980년 5월 10일 39명과 함께 졸업식을 가집니다. 중앙대학교 전 이사장 임철순 씨의 부인 이의영 여사의 주소로 중앙대 여교수들을 중심으로 매주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레마 선교회를 창립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티아스 비단위바 청소년 대상을 도입하여 세력 확장에 이용하고 그녀가 만든 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당시 영생을 목말라 했던 많은 기독교인의 폭박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명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경기간호, 전문대학, 수보심학교에 출근을 했다.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김기동이한테 배워가지고 귀신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신령한 춤도 여기 조용치도 그러고 이제 보면 신령한 춤도 춘다고. 그 김성돈이 거기서 나온 뿌리들도 신령한 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레마 이명범도 예배 중이나 모임 중에 귀신 추방 행위를 많이 하고 기도와 방언이 시끄럽고 극성스러우면 대부분 톤이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교인들 중 신령한 춤을 추러 가자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닌다. 왜? 고고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호 안민중앙교회 얘도 또한 또 이 사람도 체험 이재롱 목사는 결혼 이후 7년 동안 가진 질병을 시달리다가 현신의 권사의 집회에 참여하여 병이 나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1982년에 열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친히 한정의 전도사의 대언을 통해서 이 목사에게 계시하여 해석해주고 연탄가스에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등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며 급격히 성장하였다고 한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까무러친 사람 살려가지고 죽은 사람 살려냈다고. 1990년 10월 이단성의 문제로 제명처분당하는 예수교 대한선교국 연합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설. 지가 교단 창설해가지고 교주가 됩니다. 직통계시와 자신심 격하는 등 기성교회 성경 해석과 다른 주장을 펴겠다. 자기가 처음과 끝이며 심판의 권세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뿌리에서 하여간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베레아 출신 중에 침례교 비스그름하게 사기치는 자가 또 윤석전이라는 연세 중앙 침례교 이자가 또 똑같은 김기동이 베레아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이 미국에도 가끔 가다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은 신비주의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김기동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양성했죠. 무당들을 양성한 김기동이가 뭐라 그러냐면 김기동이 자기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 이 책을 보면 완전히 체험으로 시작해요. 복음을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는데 부흥회 강사가 김형태 강사야. 내가 뭐 이렇게 김형태. anyway 자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나? 어제 처음 예배당에 나왔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부흥회로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은 저 청년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젊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청중에 말씀하신다. 그날 밤부터 철야를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와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 갔는데 개똥 목사가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와 기도를 드리고 밤새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체험받는. 이게 무슨 구원이야? 절에 들어가서도 그런 체험은 다 받는다. 둘째 밤에도 철야를 하거나 하는 수 없이 강사님께 찾아가 내 현재 심정을 아내고 살려달라고 위로를 구했다. 그랬더니 강사님은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는 청년 주님께서 그대 죄를 다 용서하셨네. 이제는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들은 순간의 기쁨과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개똥이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죄 다 용서해줬다니까 그 거짓말에 자기가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를 양발했다. 이거야. 이게 구원 간증이야.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50년 동안 피해를 끼쳤어. 그러다 갑자기 내 입에 이상한 징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혀가 꼬부라지는 듯 하더니 이게 아주사, 토백과 미국에서 일어난 건 똑같잖아. 다 똑같은 영이 되니까. 무당의 영이야. 신들린 거라. 갑자기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줄줄 튀어나온다. 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주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턱이 떨어져도 좋사오니 종일 내 턱을 흔들어 주소서 라고 외쳐냈다. 그 다음에 9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8시간 기도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보였고 뭐 이런 거. 천사들이 강단 위를 오르내리며 상가들이 나타나더니 오곡이 무르익은 들이 보였고 다른 천사들이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날 하산 중에 담임 전도사님이 특별히 가져야 할 병자가 있다고 함께 가자는 제의를 하셨다. 나는 쾌히 받아들이고 오는 길에 그 집을 방문했다. 그 다음에 그러자 모든 병이 중간에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병든 자들의 집에서 초청이 잇따랐다. 이거 김성도 여인하고 똑같다. 그쵸? 김성도 여인은 병 고치는 은사 신비주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람이 유명해지고 똑같은 게 똑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마귀론이라는 상, 마귀론, 김기동처럼 이 사람이 이 무식하니까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믿던 샤머니즘에다가 접합을 시킨 거예요. 뭘 접합시켜? 귀신이란 걸 만든 거예요. 우리 샤머니즘의 귀신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거다. 아니 영혼이 왜 또 날아다녀?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가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 한국 것의 샤머니즘에 기독교 이거를 하니까 이런 귀신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179페이지 불신자의 사후존재.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존재를 할 때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신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가 죽는 순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귀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살았을 때는 귀신으로 한 것이고 죽었을 때는 귀신인 것이부터. 알았어요? 자, 이런 책을 쓰고 이거를 또 팔아먹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 학설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에 사람과 아담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과 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은 저의 학설이면 이론입니다. 아담을 진 것을 1장하고 2장에서 주님이 아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예요. 귀신은 천사가 아니라 저주받은 영입니다. 수십만 명을 상대로 귀신을 쫓는 가운데 예수 믿고 죽었다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귀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귀신을 자기가 불신자들의 그 영이라고 그러고 영혼, 이 사람들은 영도 모르고 혼도 모르니까 그냥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영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혼이라고 했다. 그 귀신이 죽었을 때 귀신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가 맞는 거. 그게 지금 이 은혜교회까지, 미국까지. 자, 그래서 조용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준 게 김기동이 조용기, 그 다음에 문성민, 박대선 이쪽은 또 한 팀이고. 하여간 이 세 사람, 뭐 더 나온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무당들이라 이게 샤머니즘. 이 조용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이게 옛날에 쓴 책인데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 다 없애가지고 내가 한국에 이거는 형제를 통해서 한 권을 붙여봤어. 이거는 옛날에 하다가 이거 다 없어지고 이 사람도 없어지고 하여간 순복음교회에서 다 샀겠지.
그 나비 부인인가 나비 여인인가 그것도 다 없어졌대. 왜? 다 샀지. 내가. 그 옛날에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신문사는 사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돈 벌고. 이게 신문사 하는 사람. 내가 저번에 신문사에 그 행음한 것들 보고 얘기해줬죠, 신문에서. 여기 63페이지에 최자실과 조영기가 한판 어울렸던 거룩한 학춤을 했어요. 최자실은 천막교회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중 실로 요상하고 기발한 춤을 조영기와 함께 주었다고 한다. 그녀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최자실 알죠? 장모. 그런데 이게 최자실의 회고담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겨울 어느 날 철야기도 시간에 김모 소아과 의사의 부인이 마귀에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의사가 그 부인을 데리고 기도받아 낫겠다고 천막교회를 찾아왔다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녔겠는가. 전도사와 나는 그 부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얹자마자 부인은 나간다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입을 쫙 벌리고 혀를 쭉 내놓으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얼마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노려보면서 내가 나갈 줄 아니? 안 나간다. 너희들 사흘 금식해봐. 내가 나가라 하고 비웃는 것이고. 이러니 정신병원에 나중에 안 갈 수가 없어. 네? 그러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전도사가 말해 따라 열심히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그때 갑자기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박빌리바 11조를 왜 봉투에서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도적질을 하느냐. 11조가 내 것이냐. 그래서 갑자기 11조가 나와 여기서 귀신조. 내가 너의 톱밥 공장 문을 닫으리라 하고 예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무서운 예언 기도로 매를 맞으면 낙담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자기가 가로해놓고 최자실이 이제 걱정하는. 가만히 박 집사 내를 살펴보니 고맙게도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하귀 날개처럼 쫙 펴서 우아한 모습을 하고 빙글빙글 돌며 방언 기도를 하더니 곧장 이렇게 방언 통역을 했다. 이 방언 통역 내가 얘기했죠. 자기가 한 10분 10초 15초에 한 다음에 한 1분 정도 통역한 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서 조용기 방언 그러면 나와요. 보라고. 사기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를 보라. 이 천막에서 늘 고생하고 가난한 줄 아느냐. 보라 내가 은빛 날개에 너를 태워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 순간 내 자신도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 조 전도사와 함께 학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단히 거룩한 춤이었고 거룩한 시간이었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정신.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사형 말년에 2004년 사형 말년에 불교 대학원에 가서 특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연 전문을 내가 신문사에다가 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받은 것이고 그대로 받은 것이고. 이렇게 이 사람의 구원 간증이 뭐냐. 그런데 제가 17살 될 때 1954년 6월 23일 전쟁이 막 끝났을 때 폐병 3기에 걸려서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저는 17살 먹은 소년으로서 도저히 그 선적인 초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누구든지 날 살려만 주면 평생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날 주십시오. 난 17살이 되어 죽기 싫으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가장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우리 누님 친구가 아주 열렬한 크리스찬인데 저의 병문안을 와서 아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때 이제 그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한 욕망이 그리스도의 성경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그거를 읽으면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이 그리스도의 성경이 일치가 되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이라 죽기 싫다 이게. 근데 성경과 일치된대. 왜? 성경에서 죽은 자 살리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목사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오늘날 살아 계시다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잘 봐요.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재벌 이제 머리가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와가지고 사업에 실패하는데 그 바이블 스타디 갔는데 구석에 앉아있는 그 목사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복음방송에서 간증을 하더라고. 최수영? 최수영. 그 63빌딩인가 뭐 그 관계 있는. 그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구원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가 갔는데 그 목사가 예수 믿으면 사업 번성한다 해서 자기 예수 믿었대. 똑같은 거야. 그럼 예수 믿어가 사업 번성 안 시키면 안 믿겠다. 그게 무슨 구원 간증이? 여러분 절에 왜 가? 여러분 왜 산신령한테 똑같은 아이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위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부자가 되게. 그 거짓 목사들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야. 최순영 씨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자기 구원받았다.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거지. 부자 되는 게 구원받는 게 이상한 거야. 병이 낫는 게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죄사함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구원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예수님을 위한 출가승이 되겠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이 겁이 나니까 아버지 몰래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예수님과 인연이 닿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회오리 빨아 치듯이 내 머리를 흔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안심 인면이 되고 평안함이 담았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간증한 잘 구원 간증 불교 대학원에 가서 그 다음에 병이 낫고 일어났다 이거. 결국에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그 불교 TV를 자기는 굉장히 좋아한대. 왜냐하면 불교를 내 친정집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머릿속에 유익이 많이 얻어요. 그래서 불교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 조리기한테. 오늘 목사님의 말을 기독교 외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봐요. 이게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 차월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현 주소라고. 여태까지 속았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봐요. 여기 뭐라 그러냐, 서로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상 지금 다 읽을 수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해.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믿기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모습이에요. 처음이 김기동이도 그렇고 나 조용기도 그렇고 김성도 뭐 누구 다 뭘로 시작했어요? 체험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다 뭐예요? 헛것이고 사기꾼들.
또 하나, 제가 한 20년 전에 당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이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길래 너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다고 와서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로서 장자 종교입니다. 불교가 만약에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독선주의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 종교의 특수성과 그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 독존적으로 생각함으로 많은 분쟁이 생길 용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야겠다는 생각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는 평등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이게 거기다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지금 한국교회를 농락하고 이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기존교 목사들이 이 사람을 초대 못하면 난리들이야, 난리. 네? 이 한국교회 모습. 내가 은사주의 비방하는 게 그냥 비방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껌뻑 죽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것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하나하나 다 하겠는데 오늘은 4주의 은사주의를 끝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41페이지에 이 사람이 욕심이 나네. 탐욕.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나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옥불같이 무서운 욕망을 말하면서 지가 잘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사역이라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6페이지에 자기가 지옥 갈까봐 걱정합니다. 그게 조용기 순봉교의 목사입니다. 자, 이제 여의도 공사를 하는데 하도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뱅크럽시 되고 하니까 파산이 됐어. 그때 이제 죽으려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들리는 소식들은 부정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가족들마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나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창문에서 밖에서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군요. 하나님,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오직 당신을 위해 일해왔는데 당신이 이래고요. 자기 변문하니까 사기꾼들이라고. 사기꾼들 무슨 하나님 팔아먹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생각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이런 죽는 길밖에 달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 없으면 사람들이 죽어.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라고. 그렇지만 죽더라도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 목사를 70만 명, 몇만 명이 쫓아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쫓아가. 자기 죽는 거 지옥 갈까 걱정하는 목사는 아니 자기 지옥 가는 거 걱정하는 목사한테 왜 가서 자기 혼을 맡겨? 어떻게 맡겨? 목사가 자기가 지옥 갈까 걱정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하늘 날아가려고 그 사람한테 자기 혼을 맡기고 있어요. 이게 다 사기꾼들의 장난이라고. 사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지옥이 이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왜 제가 거기 가야 합니까? 그러니 제발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기독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기도의 효력은 내가 느낀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껍데기로구나. 하나님이 이랬어. 교인한테 나한테 뭐 이런 말 안 해. 자신을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다니 앞으로 껍데기로 남겠느냐? 아니면 믿음의 삶이 되겠느냐? 다이너스 시인했습니다. 예, 저는 껍데기입니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너는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너를 신임했던 많은 성도들도 지옥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너는 장로들과 성도들로부터 돈을 빌렸지. 교회에 귀한 성도들로부터 빌린 많은 돈을 기억해봐라. 그들은 모두 너를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내던져 죽음을 택하려고 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이 조용기 목사한테 너는
너만 지옥 갈 뿐 아니라 너의 성도들과 장로들 다 같이 지옥 간대. 이런 게 못하면 나가. 70만 명이 다 지옥 가는데. 근데도 아직도 영창이 안 들어가고 지금도 입 벌리고 또 설교 안 되니까 돈 사기 쳐가지고 지금 코트 케이스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기 치는 것이야. 생각해봐. 그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를 프로브하려면 다시 미국 애들 하는 거를 해가지고 미국 애들에서 다시 한국 들어가는 게 다 짬뽕이 된 거를 해가지고 결론은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 이 책에 나오는 영접술, 신비주의, 무당들, 신령수 이런 걸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다음 주에